할렐루야! 사랑하는 총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이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7월을 맞이하여 첫 주일 아침 우리 함께 예배드릴 것인데, 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각 가정에 흩어져서 떨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9장 부르시며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 물리치라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홍춘매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의 주님,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한 주를, 새로운 달 7월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약한 저희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의 공급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또한 감사드리며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남아공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남아공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사실 무척 두렵습니다. 더욱 어려워진 남아공에 하루빨리 확산세가 줄어들고 통제되어 안정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아버지란 이름의 가장의 무게를 덜어 주옵소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거뜬하게 살아낼 수 있길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가족을 돌보는 엄마란 이름의 따뜻한 그 마음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배우자로 아이들의 평생 선생님으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 아들, 딸들의 그 앞길을 책임져 주옵소서. 내 앞에서 걸어가라 하신 주님, 드려지는 아이들의 삶 전부를 기뻐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사역을 내려놓으시는 정혜용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마다 한 걸음에 달려와 위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목사님과 늘 기쁨으로 성도들의 풍성한 식탁을 책임지신 참 고마우신 사모님, 그동안 은총교회를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목사님을 보내드려야 할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 가슴이 먹먹합니다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 새로운 곳에서 더 크게 쓰임 받을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주님, 후임 교역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주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새로운 교역자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아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주일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60페이지 즈음에 있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이곳 서머셋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7월을 맞이하여 이 첫 주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자주 여러분께 드리는 얘기지만 시간 참 잘 갑니다. 2020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인 듯한데 벌써 한 해 절반을 보내고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허락된 이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실하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게 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을 미리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정강민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민혁이도 그럴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인생을 연습삼아 미리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인생의 초보이고 그래서 미숙하며 우리 앞에 어떤 날들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 어느새 어른이 되거나 혹은 선배가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나 후배들에게 인생의 조언을 할 때가 있지만 그 역시도 자신이 경험한 아주 작고 부분적인 것들이고 단지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정도를 말해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초보로서 자기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렵고 염려가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때때로 성도들에게 신앙과 삶의 방식에 있어서 조언과 격려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지만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허세를 부릴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겸손히 이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의 성도일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진 이 자리와 역할들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신앙과 삶의 조언과 격려를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제가 기억하고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향을 찾고 구할 때 저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하도록 권면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이 처한 지금의 모습입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지금 자신의 모습, 지금 있는 자리, 스스로의 모습이 어떤지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의 방향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선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 다른 하나는 자신이 그래서 기대하고 원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것일 수도 있고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나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무엇이고 어떠하든 간에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지점을 이으면 자신이 처한 지금의 모습과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 목표점을 그 두 지점을 이으면 그 길이 걸어가야 할 길의 방향이 됩니다. 두 지점 중 어느 하나라도 모호해지거나 부정확해지면 가야 할 방향은 사라지고 맙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들을 양육할 때 청년들은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데요. 진로에 대한 고민과 기도 제목을 나눌 때면 그 나눔을 마무리할 즈음 언제나 이 두 지점을 확인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대부분의 그 이유는 기대하고 원하는 꿈과 목표가 모호하거나 아니면 현재 자신이 처한 모습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단지 청년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그 용기와 지혜는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해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이 막막한 것도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출발점과 목표점을 분명하게 찍고 그 두 지점을 잇게 되면 그 선이 가야 할 길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두 지점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시는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교만하든지 아니면 절망하게 되고 헛된 꿈을 꾸든지 아니면 아예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이 두 지점을 분명히 하고서 연결하면 그 연장선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의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지면 이제부터는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장래에 좋은 것을 거두려면, 미래에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오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이곳이 쌓이고 이어져 내일 그곳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법칙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들, 지금 함께 나눈 내용들, 혹여나 자신의 진로에 있어서, 자신이 마주한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그 방향과 길을 찾고 계신다면 이 두 가지 지점을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확인해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케이프타운 은총교회는 갑작스러운 저의 사임 소식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얼굴을 대하며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이루고 있었다면 자세한 내용들을, 그런 설명들을 나누고 들으셨을 텐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임이 제한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제한적으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다행스럽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성도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문제를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이 세상에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나 모임은 없습니다.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어떤 모임이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건은 그 문제를 대면해 해석하고 대처하고 해결하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우리 케이프타운 은총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고 구하며 이 문제를 넘어설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자주 나눴듯이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침돌이 아니라 딛고 일어설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고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이 문제를 대면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합시다. 아멘. 사역을 내려놓는 이 즈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은 주의 교회가 한 사람의 사역자가 떠나는 것으로 인해 인간적인 아쉬움이나 서운함에 묶이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운영위원들을 비롯해 성도들과 나누는 가운데 우리 케이프타운 은총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묻고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향해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케이프타운 은총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묻고 또 묻는다면 무엇보다 우리가 서 있던 그 출발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3년 전 이곳에 주께서 케이프타운 은총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즈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했던 시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도 함께 나눴듯이 그 당시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으며 성도 안에 사랑의 교제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갈급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케이프타운 은총교회의 출발점이자 정체입니다.
그리고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3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남아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출발점을 분명히 하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후에 세워질 사역자를 통해 주의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목적지를 향해 그 걸어갈 길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 목회자로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모임을 섬겨왔는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걸음이 어디를 향해 왔고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마음과 생각을 나누려 합니다. 앞으로 얼마간의 시간이 저에게 허락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허락되는 선에서 이 마음과 생각을 나눌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 주의 교회를 위로하시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가 자주 설교했던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인 요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신앙과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하여 인도하신 형통한 삶이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무엇을 맡기셨고 그것을 통해 결국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연단의 과정 속에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등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요셉은 남아공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형편을 돌아보며 기도할 때마다 자주 묵상되었던 인물입니다. 부모 곁을 떠나 타향해서 종으로 팔려와 여러 서러움을 마주했던 요셉의 삶은 계절도 반대고 언어도 낯선 땅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남아공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 노예와 죄수로 보냈던 애굽 땅의 요셉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억울하고 막막하고 고단했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단하고 억울하고 막막한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민사회에서 고단하고 낙심이 될 만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견디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요셉을 통해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한 성도와 함께 우리 케이프타운 온천교회가 최근에 마주한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서 마무리 기도를 할 때에 오래전부터 이곳 남아공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묵상했던 그 내용이 떠올라 한참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공 땅은 여전히 낯선 땅입니다. 비행기로 하루길을 날아와야 할 만큼 고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계절도 반대고 언어도 낯선 타향입니다. 한국과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동양 사람이라는 이유로 때로 중국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고 언어가 서툴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그 이유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눈물과 원망과 한숨이 섞인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일 아침 요셉의 삶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것은 그의 고단한 인생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기 원하는 내용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머문 곳이, 요셉이 맺은 관계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이 나중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 감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애굽 땅 전체가, 아니 근동 지역 전역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애굽 땅에 팔아넘긴 형들조차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말 그대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가 머문 곳, 그가 속한 공동체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을 주목하도록 합시다. 우리 케이프타운 은총교회도 이런 복을 기대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복을 넘치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단하고 억울하고 막막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 가운데 있는 자들로서 우리를 통해 이 남아공 땅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케이프타운 한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머문 곳에 요셉이 맺은 관계에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당장 눈에 띄는 것은 보디발의 집과 밭과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일하는 동안 그 집의 모든 소유가 풍성해졌습니다. 그가 가정총무로 일하는 동안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던 애굽 시위대장 집안의 그 모든 일들이 평안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어 애굽을 다스리던 때 7년의 풍년이 지난 후 7년의 대흉년이 들었을 때 그 애굽 땅에는 곡식이 넘쳤습니다. 모두가 굶어 죽어가던 그 시기 요셉이 총리로 머물고 있는 애굽에서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형통한 사람 요셉을 통해 그가 머문 곳에 소위 만사 형통의 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요셉이 머무는 곳에 임한 진정한 복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39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형통한 본질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모든 소망을 잃고 억울하게 지낼 때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전해집니다. 그를 통해 절망스러운 감옥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대흉년으로 모든 땅에 죽음이 휩쓸던 그때에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요셉을 통해 그가 머무는 곳, 그가 맺는 모든 관계 가운데 임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바로 소망과 생명과 위로의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요셉이 소망을 잃지 않았고 위로를 받았으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왔으니 보통의 경우라면 절망한 채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신앙대로 살려다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는 낙심한 채 포기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죽이려 하고 팔아넘긴 형들을 마주했을 때는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충분히 되갚아줄 수도, 적어도 훈계하거나 사과를 받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을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절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용하심에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요셉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복은 요셉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드러난 소망과 생명과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어떤 기준과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위로와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자의 성도다운 모습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을 열고 있는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 가지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에피소드에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온 요셉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인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3년의 사역을 마칠 즈음 앞으로 우리 케이프타운 온천교회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이때에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떤 은혜 안에서 출발하였고 지금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 돌아보았습니다. 성도의 삶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 현장이 우리를 고단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며 힘겹게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함께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단하고 막막하고 힘겨운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요셉의 형통함을 소망할 때에 그것은 다만 우리 인생길에 억울한 일이 해결되고 우리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낯선 곳 보디발의 집이, 어두운 지하 감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애굽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우리에게 남아공의 땅은 낯선 곳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 고단하고 때로는 두렵더라도 우리가 머무는 이 땅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인 공동체가 우리로 인해 우리 케이프타운 은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게 되기를 소원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며 가고 있는 길의 현장이며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길을 향해서 걸어갈지 그 길을 바라볼 때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점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걸어가는 우리 주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온천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수년 전에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위로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위로하며 돌보며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요셉이 머물렀던 그곳이 보디발의 집이든 혹은 감옥이든 혹은 애굽 땅이든 그가 머물던 그곳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주목하며 주의 교회가 서 있는 이곳이 주의 교회 성도가 서 있는 나의 자리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하실 때에 우리 운영위원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주의 교회가 어떠해야 할지 그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전교회 성도들 이 찬양의 고백들을 함께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세상은 생각보다도 나를 수소문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교회 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게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과 건강을 특별히 잘 관리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예배 후에 재직 단톡방을 통해서 제3차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재직 보고서를 함께 공유할 텐데요. 온천교회 재직들은 이 소식을 함께 나누며 또 생각과 뜻을 의견들을 모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예배 후 임시 공동회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교인들이 회원이신데요. 임시 공동회의 안건은 정영 담임 목사 사임 및 후임 사역자 청빙에 관련된 투표권입니다. 같이 세대교인인 모든 성도들은 만들어진 단톡방을 통해서 함께 뜻을 모으고 의견을 모으고 표결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7월 생일자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왜 초성참여를 계속해서 요청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은희 집사님, 설교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가 417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영력했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해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떠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